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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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원함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함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렇게 다스리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은 시대, 장소, 문명, 이 인종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게 된 다음부터는요, 희한하게 이 마음의 깊은 것으로부터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어떤 고백,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민족의 패망을 겪으면서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여인은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살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는 정말 불행의 총체적 대명사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여서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뜨거운 태양이 떠있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행복에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동네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를 멸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어려움, 고난, 절망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행복감으로 충만하여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우리 잘 알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약에 자기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삭개오는 여러 열등감, 컴플렉스 이런 것으로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 같은 결단이었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말할 수 없이 행복했고 또 구원까지 얻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이고 율법과 계명도 잘 지키는 정말로 당시의 신랑감 특 A급,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선하다고 말하면서 선한 주 또는 선한 메시아, 선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까닭, 그것은 그의 원함이, 지금 주님을 찾아 나온 원함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에 그의 원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이고 네가 예수님께 원함을 두고 나를 따르면 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2절을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즉 이 청년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뛰어나고 훌륭했지만 그의 주님의 원함, 주님 앞에 나올 때의 원함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선물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와 같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자 가는 청년처럼 주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뭔가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삶에 참된 기쁨과 감격을 못 누린 채 늘 근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 텐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에게 똑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17년 정도를 사역할 때 미숙했지만 부족함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열심히는 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에서 유를 이루는 놀라운 부흥도 성장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늘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2층 교회당을 건축하고 4층 교육관을 짓고 선교관을 구입하고 6만 6천 평의 기도원, 수양관을 만들고 파라과이 최초의 외국인 묘지까지 허가를 받아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인디안 선교센터 만들고 원주민 선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작은 건물을 짓거나 놀이터를 만들 때도 시간이 들지만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니까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그런 세월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총회장을 하면서 남미가 좁다고 집회를 다녔지만 그런데요, 점점 부흥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초창기와 같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메어 달리는 기도가 약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면 제가 선뜻 대답하지 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제 자신에게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데 그런데 나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들, 눈에 보이는 건축이라든가 선교 활동이라든가 총회나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등 이런 데에 더 많이 애를 쓰고 마음을 빼앗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조용히 목사님을 통해서 갑자기 상파울로로 임지 이동을 명령하셨습니다. 파라과이에 있을 때는 비록 작은 도시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거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분위기에 살겠다면 상파울로는 정말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과 같이 세상에 내몰리고 쫓기는 다급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붙들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밖에는 없더라. 그래서 정말 주님 한 분을 붙잡기 위해 예배와 기도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 큰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런 어떤 힘들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붙잡았더니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종종 전 상파울에 참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분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행복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5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내게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에요.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원함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인가,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열심히 잘 믿었는 줄 알았는데 그날 주님 앞에서 너는 내가 아니라 내가 줄 선물, 축복이나 성공 이런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메시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나의 믿음은 올바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을 아시죠? 달이 태양을 가려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처럼 되는 현상입니다. 사실 태양의 지름은 달의 지름보다 400배나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기 차이로 얘기하면 거의 16만 배의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이 지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태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세상을 우리 앞에 가까이 두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내 눈앞에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못 보게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의 원함이 하나님일 때는요,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매일 저녁 서늘한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 앞에 서서 자꾸만 바라보게 하지요. 그래서 그 선악과와 가까이서 하나님의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겁니다. 자꾸 그것만 가까이서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먹고 범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TV, 인터넷, SNS 등등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세상이 자꾸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TV 한 번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이 핸드폰이 만능입니다. 만능. 뭐 세상이 너무 가까이에서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가까워지니까 세상의 돈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사람이나 권력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재미가 그렇게 좋은 것처럼 크게 보여지죠. 완전한 착각입니다. 조그만 그 달이 16만 배나 더 큰 엄청나게 큰 태양을 다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것과 같은 착각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일식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식 현상에 빠지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돈이 커집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생각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에도요, 연소득이 7만 5천 불 정도까지는 돈이 좀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체되거나 낮아지게 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이상을 자꾸 얻으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면 돈 하다가 잠깐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뭔가를 채워주는 것 같아서 행복한 것 같은데 계속 돈 하면서 신경 쓰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가족관계가 소홀해지게 되고 이웃과도 뭔가 갈등이 생겨지고 멀어지고 삶에도 여유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해서 2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행복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나 혼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하면서 불행을 느끼는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렇습니다. 절대로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지독하게 짧은 그런 헛된 것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영적인 일식현상처럼 우리를 혼미케 해서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 막연한 분이잖아. 그런데 돈의 힘은 너무 분명해요. 사람과 권력의 힘은 막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고 세상이 주는 쾌락은 뭔가 금방 무언가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정사와 원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그래서 가리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럼 목사님 세상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세상은 돌아보지도 말고 세상의 일은 하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가정, 직장, 학교, 여행, 맛집, 운동, 취미생활 이런 등등 그런 것 전혀 쳐다보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행복의 이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걸 보고 행복해 하셨다, 불행해 하셨다? 행복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더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행복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은 것들을 바라보고 다스리며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기대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은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이것만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있을 때에는요, 그들의 결혼은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몰라요? 안 살아서 몰라? 행복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와를 지으셔서 결혼하게 했잖아요. 아담 하와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 없어요.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선물로 주신 것을 자꾸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결혼 자녀를 주셨어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행복하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공부를 좀 잘해도 못해도 뭐 어떻게 돼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물로 주신 자녀가 복인 줄 알아요. 복. 그래서 자꾸 내 새끼 복댕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때문에 행복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복의 선물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복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 나머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무엇이다? 선물. 선물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 복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이유가 되어서, 그러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 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지금 여러분들의 행복의 이유, 행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 남편이 너무 훌륭해서 행복하다, 아내가 잘해줘서 행복하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행복하다,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사업은 돈을 잘 벌고 교회와 사회에서 칭찬을 듣고 그래서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행복 잃어버립니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휘둘림을 당하고 더 그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혹시 아직까지 나 그래도 행복한데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혹된 삶을 살거나 아니면 헛된 꿈을 꾸면서 계속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조금 전까지는 그게 분명히 복인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라 왼수가 되어지고, 싸움의 원인이 되어지고, 실망의 원인이 되어지고, 고통의 원인이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듯이 내게 그 복의 선물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복 주셔서 참 놀라운 승리와 많은 것들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의 선물을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섬기면서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심판을 받고 복을 잃어버리고, 이 일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마치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아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선물을 더 좋아하고,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선물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선물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뜨리고 우상과 같이 우리의 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남미에서 이 미국으로 사역하도록 부르셨을 때 제가 처음에는 정말 내심 당황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미숙했기 때문에 가졌던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가, 뭔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이것은 신앙의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이든 우리 한인들이든 저를 바라보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고, 그래도 주 안에서 신뢰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 성도들을 고생하는 남미에 남겨두고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미국, 잘 살고 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미국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저분들의 신앙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행복, 모든 사람이 반드시 찾아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행복은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는 좋은 세상, 좋은 나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저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이든 브라질이든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어느 곳이든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거기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행복이 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누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은요, 때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좋은 차를 못 타도, 좋은 집에 못 살아도, 남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또 주어지면 그러면 기뻐하고,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물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분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참 지금도 그 식당이 좋은 식당이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좋은 고깃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전 고기를 좋아했었죠. 네. 고깃집 식사를 하는데 저와 함께 앉았던 테이블에 있었던 한 분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은 좀 몸이 마르고, 저는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보니까 좀 식사를 막 맛있게 하고 있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분은 먹을 만큼 다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많이 먹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단계. 근데 자기는 먹을 만큼 다 먹더니 이분이 탁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책상 위에 소리가 나게, 표시가 나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북한 땅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부터 고기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근사한 말 같죠? 그러나 착각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내일 목사님 북한에 들어가서 같이 살라고, 그분들을 진짜 사랑하고 안타까우면 가서 사시라고 라고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가끔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큰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작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선물이라니까요. 선물은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돼요. 기뻐하고 행복하면 돼요.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시기할 필요 없어요. 배 아파할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지금 없는 게 무슨 상관 있어. 만왕의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하나님 한 분이면 난 충분한데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텐데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저 사람이 뭐 잘 산다, 저 사람이 뭐 난 배 아파, 이게 불공평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불공평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 답답함, 힘듦, 고난, 눈물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 선물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원수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선물에다가 자꾸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못 붙들게 하는 원수마귀를 이기고 먼저 하나님을 똑바로 붙잡는 사람 되어지면 그러면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며 그 선물들을 통하여 우리도 행복한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다윗의 고백 있죠. 다윗 23편 1절 10편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짐승처럼 지내야 되는 고통의 순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남북을 통일하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많은 좋은 선물들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선물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분들의 선교 간증을 들으면 왠지 진짜 행복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참 행복해요. 선교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이 행복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분들은 훨씬 더 덥고 힘들고 어려운 고생하는 선교지를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선교지를 가면서 눈에 보이는 선물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선물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게 없어. 선교지가 뭐 다 고생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주고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먼저 집중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은 선물들을 받아오더라. 이게 바로 그분들의 간증들 다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기도의 선물에다가 마음을 다 빼앗기는 사람,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해도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런 거 해가지고 직분받고 뭐 사람들한테 뭐 대접받고 이런 선물들의 마음을 먼저 빼앗기는 사람. 이번 성경암송대회가 얼마 안 남았죠. 성경암송대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원함을 두고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암송해갖고 얼마를 받아야지 아니면 암송함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이렇게 선물들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원함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되셔서, 그래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간증하고 마치려고 해요.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셋째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운 증후군 장애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면서 자꾸 하나님으로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너무나 강력하고 분명한 음성이 새벽기도 중에 마음에 들리더랍니다.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것이 아니구나. 너는 환경이 좋아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인들이 잘해주고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야 기쁘지 나로는 기뻐하지 않는구나. 나 하나면 충분한 것이 아니냐? 그때 목사님은요 자기의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완전히 깨어졌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회개 기도가 터졌는데 그 회개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한국은 아이가 생기면 검사를 한다. 다운 증후군 가능성만 있어도 낙태를 권유하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마음을 회복하니까 그 다운 증후군 장애 아이도 너무너무 선물로 행복함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사모님도 이제 장애아라는 사실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애아라는 사실을 알고 속으로 울었는데 사모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옛날 큰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서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큰 아이가 6살 때 크리스마스였는데 사모님과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선물을 주었답니다. 좋은 장난감, 자기들에게는 정말 좋은 장난감을 사 주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장난감을 벽에 집어 던지고 그냥 막 울고불고 때를 쓴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복중에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평을 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 평소에 늘 어떤 사랑의 성품 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잘 보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를 해보셨는데 그런데 자기 복중에는 이 자녀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됨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변화되는 그 과정을 지나게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과 남편과 아내,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 장애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 되어서 그 가정을 빛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창조주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어떤 것도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선물을 좋아하고 선물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원함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